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제목은 깨어있는 종. 오늘 본문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주인. 그 다음에 종들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나오고,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 그 다음에 종들, 많은 무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 이건 종, 이건 단수있죠.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라, 그런 내용인데 3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중들 것이다. 예, 너희의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는 걸 가리켜요.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잘 비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건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인이 오시지 않겠는가 기다리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편 134편 시편 134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예, 밤에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서 있는. 그래서 그 성소는 그 안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성소 이 성막이나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고 다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서 있다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경성, 또 기다림, 그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손을 든다 하는 건 전심전력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걸 가리켜요. 전심전력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이 아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누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 종들 여기 복수입니다. 식탁에 어떻게 앉히고 곁에 와서 그들을 어떻게 시중을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중을 들어요? 주인이. 그 주인이
시중을 들어요. 시중을. 그래서 38절에 그가 제2경이나 제3경에 오더라도 제2경 제2경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에서 12시예요. 그리고 제3경이라고 그러면은 12시에서 오후 3시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근거해 가지고 또 한참 영시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영시 예배. 지금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시 예배. 왜? 영시에 오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참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럼 영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언제 자요? 언제? 예?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마 영시 예배한 사람들 아마 치매 환자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잘 때 자야 되거든요. 잘 때 이 자야 이 잠이라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까 잘 때 자야 됩니다. 잠을 아주 푹 깊이 자는 게 중요해요. 한 6, 7시간은 정신없이 자는 게 그게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으라니까 또 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바로. 깨어 있다는 거는 그 위로부터 온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 나가는 걸 가리켜요. 근데 잘 때 그 꿈속에서라도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뛰어가고 뭐 그런 건 꿀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가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욕심에 자기중심으로 그 빛을 확 쌓아놓지 말고 욕심이 나오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곧 올 것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는 거 갑자기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깨어 있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때는 푹 자고 하여튼 10시에 자서 뭐 5시에 일어나든지 4시에 일어나면 상당히 그 좋은 습관이라고 그래요. 10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4시 한 반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잠을 자려면은 5시에 일어나고 잠을 할 땐 충분히 자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몸의 이 바란스나 이 안 좋은 게 잠을 못 자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잠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니까 잠을 잘 자고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위로부터 온 생명이 빛이 비쳐 나가도록 그 빛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중심으로 아니면 무슨 욕심으로 이런 걸로 씌워가지고 그 빛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건 아주 답답하죠. 자기 자신이 답답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또 물어봅니다. 4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이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을 위에 세우실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이건 단수예요, 단수. 아까는 종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 종들을 깨어나게 하려면은 종이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돼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누구냐? 양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종이에요. 혼자 전하니까. 종들은 뭐냐? 그거를 들어가지고 깨어나는 사람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종. 왕 같은 제자입니다. 가서 뭘 전하면 돼? 복음 전하면 그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때에 맞는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키겠는가? 양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힘이 나죠? 배가 부르죠? 만족이 있죠? 기쁨이 있죠? 또 먹으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소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만족이 오고 기쁨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아주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근데 그걸 왜 때를 따라 그러냐?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요즘 같은 때는 무슨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진실해라. 왜? 거짓이 난무하니까. 온통 다 거짓이에요, 지금. 이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거짓말. 아주 그냥 만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만연. 감각이 없어요,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이 법인 이 카드 같은 거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공무회에는 잘못 쓰면은 그건 아주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카드사하고 다 조회해 보면 다 드러나는데 법카 잘못 썼다가 큰일 나요, 그건. 근데 그냥 되게 다 그렇게 만연된 거예요, 사람들. 만연. 법과 가지고 그냥 아니 그냥 거의 그렇대요. 거의 그렇대, 거의 이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 조사해 보면 사람이 아주 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 아주. 그러니까 이 법카라는 거는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 공적인 걸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있나? 쓰고 보죠. 하여튼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요란하냐?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
진실하게 하면 사람이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고 이렇게 된 시대가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끝까지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요. 진실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하면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진실한 거는 그 발자취가 남아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줘요, 진실은. 그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이게 아주 사람들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여튼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저 좋은 소리만 하고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자꾸요? 진실하게 하라고. 주의 날에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진실해야 된다고 한마디 딱 들으면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직장 가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이게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는 게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다 그러는데 뭐 똑같이 가다가 자기도 이제 엮여요. 엮여가지고서 쑥 끌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나오지 못합니다. 공범이요, 공범. 그래부터 이제 괴로운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괴로운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 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괴롭게 돼요. 요즘 환자들이 이제 화가 났대요. 환자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착같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가지 말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야, 그죠? 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백성도 나부터 문제가 있고 나부터 문제가 있어요. 목사는 뭐가 문제가 있지? 자꾸 은혜를 끼쳐가지고 병원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병원에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병원에 있으면 목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은혜 생활을 하고 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요. 일단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복잡하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우면 무조건 일심이에요, 일심.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 일심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일심이 안 되거나 그냥 생각이 많은 거예요. 복잡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종이 잘 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이 이 종한테 있는 거예요, 종. 그 종이 잘못하면 종들은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돼야죠,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늘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목사는. 그죠? 연약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뭐, 아픈 거고, 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이 생각해요. 나라가 이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목사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교인들마다 이게 막 은혜를 받고 힘이 나고, 이게 은혜 받고 힘이 나면 사람이 부지런해지거든요. 예. 내 안에 역사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누렁 들어갈 사람 없어요. 안에 막 뭔가 막 용솟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누렁누렁해요? 그런 사람 만보는 안 됩니다. 고관절인데 그건 안 돼요. 7,000보는 기본으로 걸어요. 기본으로. 기본. 내가 7,000보를 못 걷는다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간 거예요. 7,000보는 기본 걸어요, 기본.
근데 사람이 5천에서 7천 번은 그래도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이게 혈액순환이고 모든 그 호르몬이고 이게 전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그걸 또 숨기려니까 포장을 씌우니까 얼굴이 뻔뻔하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말을 안 돼. 그러니까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파업을 해요, 몸이. 아니, 난 당신하고는 내 주인이더라도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막 저기 하는데, 예? 의사가 저렇게 막 하니까 환자들이 뭐예요? 악착같이 건강하게 살자. 진짜 그러셔야지, 진짜. 진짜. 나를 치료해주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게 목사가 뭐 치료해주는 줄 아세요? 다 종이요, 종. 별거 없어요. 의사, 그 고려 그 보건병원에 가면 잘 써놨더만. 하나님은 치료하고 의사는 봉사한다.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하면은, 그리고 백성들, 나부터 문제가 있지. 그냥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75세 넘어서 암 오면 치료 하나 안 하나 거의 똑같대요. 그 받아들여야 돼. 지금 내 현실은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거는 내가 먹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쓴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건 생각들은 안 하고 뭐 좋은 것만 있다면 막 서울로 다 도망가. 그냥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니 지금 때가 거짓이 난무하긴 난무해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도 진실하게 하면은 교회가 잘 안 된대. 그래 이게 거짓만 듣는 습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양식이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해 주면서도 그 안에 영혼이 소생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당할 때 안에서 회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좋은 소리 귀에 즐거운 소리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딱 들을 때 죄가 딱 생각이 나면서 꽉 찔림이 오는데 그 순간 안에 대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싹 하고 회개가 나오면서 싸매낼 때 안에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거든요. 그거를 알아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가정 식구들이 뭐 믿음 없는 말 또 뭐 이렇게 잘못 일처리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때에 따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다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야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 전체가 건강해져. 그래서 또 여기 그러잖아요. 42절에 때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 세울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신실하고 다음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 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도 되고 종들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은 뭐냐면 이거는 그 종들이 전해주는 걸 잘 듣고 깨어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그래서 4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말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정신 못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예요? 취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 유지하는 거예요. 노는 프로그램 위주. 그냥 그렇게 나가면은 이거 취해 돌아가면요. 이게 취하는 게 무서워요. 이 취해 돌아가면 이게 뭐가 오는 건지 그런 건지 방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취해 돌아가면 분명히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 이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 거 하면 자, 이 시점에 딱 왔죠. 지금. 왔죠? 맞죠? 그럼 이 시점에 지금 왔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러죠. 지금요. 우리가. 근데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부정적이 많다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전에 옳다고 행동한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해 가세요? 아니, 내 여기 지금 왔어, 내가. 이 시점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복잡한 일 관두고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태예요? 약간 부정적인 상태예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안 좋아. 어깨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아요? 왜? 그건 자기가 알아. 뭘 항상 이러고 다녔어. 일하면서 항상 이러고 있었어. 자기도 몰라.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파? 뭔가 이것도 싫어.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 계속. 이러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늙으면? 그 할머니들 못 일어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 고칠 때 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간요, 이게 뭐든지 그래. 이 시점에서 건강이든 가정의 문제든 나의 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냐 이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게 많다면 지금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요? 자세도 잘못했고 먹는 것도 안 좋은 것만 골라가서 먹은 거야. 왜? 건강하려고. 안 좋은 것만 막,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막 그거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 좋은 사람은 아무나 그런 생각을 안 해, 아예. 뭐가 좋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건강이 약하면 자꾸 뭐가 좋다면 귀에 콱콱 들어와. 비타민이 좋다면 귀에 콱 들어와가지고 뭐 8알, 7알을 먹는 거예요. 먹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네. 그게 옳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롭게 하는 거야. 지혜롭게. 이게. 자,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깨어온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허리 같은 것도요. 딱 요거 앉는 자리, 이게 이제 앉아서 병이 오거든요.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 사람이 서서 계속 움직이면요, 허리가 아플 일이 없대. 오늘 다 서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서서 예배하면요, 찬송도 이렇게 쭉 이렇게 딱 하면 허리가 뻣뻣한 게 있는데 이걸 딱 하고 거기에 숙이고 이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는 거 보면은 의사는 아니지만 허리 아프시는구나.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틀어지거든, 자꾸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취해 돌아간다는 게 난 몰라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자, 내가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봐. 뭘 먹었어요? 고추장, 된장, 고깃국에다가 뭐 좋은 거 다 먹었지.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단 말이야.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병이 오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자세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예? 그건 알잖아요, 몸이. 예.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 처리를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으면 긍정적인 게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내가 변명을 못 해요. 변명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때를 따라 신실한 종이 돼가지고 지혜로운 종이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이게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면 46절에 그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뭐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하여튼 맞긴 같이 맞아. 알고도 안 하면은 그것도 맞고, 모르고 잘못해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많은 걸 요구하고요. 많이 맞던 자에게는 뭐에 더 요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깨어나게 하려고 계속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은혜도 받게 하고, 또 어떤 사건도 만나게 하고, 일도 터지게 하고, 나라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잘 이 지혜롭고 청지기가 돼가지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